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직업이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직업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 그 직업만큼은 진짜 저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다 동의할 만한 거. 어린이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그 상처를 견뎌낼 만한 힘이 없어요. 어른들은 누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자기 안에서 그걸 소화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냥 다쳐요. 그래서 정말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왜? 어린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누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냐고 어린애를 한 명 데리고 오시더니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최고라고. 너희들 다 혹은 세상 사람들 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지금 이 성령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옆에서 이제 보고 계신 건데 전부 다 어린아이 같아지셨거나 아니면 원래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거나 혹은 세상에서 너무 무섭고 힘든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돼서 여기에 왔거나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어린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여기 잘 안 와요. 여기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여기 오게 된 거고 수요일, 일요일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특별하다고 느껴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은 외모, 돈, 능력 뭐 이런 걸 보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기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오면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하찮은 존재인데 여기에 오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얻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을. 그래서 여기 안 오면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올까 말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말고요, 여기 안 오면 못 살겠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여기는 세상처럼 사람을 차별하고 못되게 하지 않으니까. 외모에 따라 돈에 따라 사람 다르게 취급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여기서는 세상에서 초라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더 큰 상을 받는데 위로를 받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속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어린애들이 모여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서로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애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우리 다 어른인데? 아니에요. 여기는 어른들이 모였어도 이게 어린아이 같은 면을 꺼내서 온 거기 때문에 다 어린애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소자들,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냥 어른들인데도 다 어린애들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럼 여기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건
마치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에게 상처 주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 선생님들을 제일 심하게 저주하셨고, 그것 말고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여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7장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느니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예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화나셨다고 너 목에 맷돌 매달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나아, 이걸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과격한 표현을 딱 한 사건을 찍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의 문제 만들 거면 목에 맷돌을 매달고 빠져 죽는 게 나아. 얼마나 화가 나시는 일이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정말 서로 편한 사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편한 사이랑 함부로 하는 사이는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편해져야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속을 꺼내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편한 사이가 돼야죠. 가까워져야죠. 그것과 실수해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이인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 다루듯 해야 돼요. 그 조모임 하실 때요, 그거 다 서로가 서로를 어린아이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서로 말할 때, 표정 지을 때,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 유아원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표정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아원 선생님들은 정말 표정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상대방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린애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중에 누구에게 상처를 줄 바에야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라,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오인을 하셔서 마음이 편한 사이가 되라고 하는 거지, 말을 편하게 막 하는 사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부터 조심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내가 한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제에 나오는 게 불편해졌고 멀어졌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화내십니다. 물론 잘못한 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여서 기분이 나빠진 거, 이건 그 사람 잘못이고, 제 말은 표정이나 말을 우리 이제 교제할 때 서로 잘못된 걸 잡아줘야죠. 그걸 안 잡아주는 게 오히려 혼납니다. 잡아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린애에게 하듯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줘야죠. 근데 어른에게 하듯이 안 하잖아요. 만약에 어린아이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아, 네가 정말 이러이런 건 잘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심지어 마음을 열고 편해졌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잘못 판단해서 그 다음부터 막 행동해도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툭툭 하고 막 행동 막 툭툭 하고 막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하고,
야, 우리 가족이잖아, 편하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사이와 말이나 행동이 편한 사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이나 행동은 그 어디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사는 게 힘들어서 오신 분이 많다고요. 여기서까지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상처받아서 쉬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고, 내가 숨 막히는 세상에서 숨 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숨 쉬러 왔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의 가벼운 행동이나 말로 여기서 상처를 받아. 그럼 어디 가요 이제? 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에 문제 생기게 하면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낫다고. 그 혼자 죽는 거니까.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 막 계속 다시 되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다루듯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유치원 선생님처럼, 유아원 선생님처럼. 여러분, 여기만큼은 와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상처투성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상처받잖아요, 우리 다. 여기선 서로 상처 주면 안 돼요. 특히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 저는 이렇게 아침에 수요일 날, 일요일 아침에 수요일 저녁에 저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꼭 위로를, 용기를 얻어서 가셔야 할 텐데 오늘 속으로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총무님들에게 오늘 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해서 저분이 마음에 문제가 돼서, 물론 그 중에 해야 될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가볍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었을 텐데, 가볍게 생각해서 마치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막 말하고 행동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오해하고. 여러분, 저 역시 그런 실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저 역시도 사람이니까 주로 이제 총무님들하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총무님들에게 그때 표정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후회하는 실수들을 하고 많이 했고, 예. 막 밤에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생겼으면 그거 좀 지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럽니다. 예. 최소한 그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심해야 되는구나. 마음은 서로 의지하고 마음은 열되 말과 행동은 정말 조심하는 사이. 그래서 여기에 와서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여기가 도피성 같은 데잖아요. 예. 오늘도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조모임 하잖아요. 조모임에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말씀 안에서 잘 살펴볼까 합니다. 자, 기도가 뭐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30編2節主よ、どうか、我が声を聞き、あなたの耳を我が願いの声に傾けてください。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저분이 나랑 얘기하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제발 전화 걸기,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 딸 전화 오기 기다리듯이 그냥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39編1節から4節、13節。主よ、あなたは私を探り、私を知り尽くされました。あなたは、我が座る尾も、立つ尾も知り、遠くから我が思いをわきまえられます。あなたは、我が歩む尾も、伏す尾も探り出し、我がもろもろの道をことごとく知っておられます。私の下に、一言もないのに、主よ、あなたはことごとくそれを知られます。あなたは、我が内臓を作り、我が母の体内で、私を組み立てられました。 아니 그냥 평생 우리만 보고 계시는 분이 내가 전화하면 혹시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첫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세요? 이게 첫 대화인 거예요. 이 첫 대화도 안 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궁금해요.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막 살다 죽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33編13節、14節。主は天から見下ろされ、そのおられるところから地に住むすべての人を眺められる。53編2節。神は天から人の子を見下ろして、賢い者、神を尋ね求める者があるかないかを見られた。ブル人への手紙。11章6節。神に来る者は、神のいますことと、ご自分を求める者に報いてくださることとを必ず信じるはずだからである。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적당히 찾으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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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탁 멈춰버려요. 하나님 찾았대 자기. 그리고 막 그냥 교회를 다녀. 예배를 막 해. 막 성경 공부를 해. 신학대를 가. 막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와. 거기서 멈춰가지고 막 자기가 뭘 해. 하나님 만났다면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 중에 찾다가 찾았네? 안 찾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자기 찾았대. 하나님 만났대. 하나님 입장에서 안 만났는데.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한하셨대요.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가 사는 시간을 딱 제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건 없나?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나? 저 날아가는 새처럼 영원한 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유도하시려고 우리의 시공간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使徒行伝17章26節、27節。また、一人の人からあらゆる民族を作り出して地の全面に住まわせ、それぞれに時代を区分し、国土の境界を定め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こうして人々が熱心に追い求めて探しさえすれば神を見出せるようにしてくださった。事実、神は我々一人一人から遠く離れておいでになるのではない。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살다가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뭐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쉽죠?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돼요. 왜? 바로 옆에 계셔서. 그러면 그 대화의 핵심이 어디로 가야 하냐? 하나님 저 죽는 게 무서워요. 결국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데요. 하나님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얼마나 귀여워요. 어린아이 같고. 아니 다른 거창한 얘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걷고 있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가 가장 순수하고 올바른 기도냐면 하나님 저 근데 죽는 게 좀 하나님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좀 먼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죽기 싫고 죽는 게 무서우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게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2章6節7節神はおのおのにその技に従って報いられる。すなわち一方では耐え忍んで善を行って光栄と誉れと朽ちぬものとを求める人に永遠の命が与えられ。テモテの第二の手紙1章10節そして今や私たちの救い主キリストイエスの出現によって明らかにされた恵みによるのである。キリストは死を滅ぼし、福音によって命と不死とを明らかに示されたのである。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죽는 게 무서운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진짜 죽기 싫은데 영원히 사는 방법도 있나요? 짜잔! 영원히 살 수 있어. 단, 그 전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알았고요. 이 죄를 제가 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 죄들이 제가 착한 일을 한다고 지워지지 않는 것도 알았고요. 죄가 한 개만 있어도 천국 못 가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가네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詩編32編5節私は自分の罪をあなたに知らせ、自分の不義を隠さなかった。私は言った。私の咎を主に告白しよう、と。その時あなたは私の犯した罪を許された。セラ。51編1節神よ、あなたの慈しみによって私を憐れみ、あなたの豊かな憐れみによって私のもろもろの咎を拭い去ってください。 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왜? 아니 영생은 주려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해놓으시고 이거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신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거에다가.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제가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자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2章9節御使いたちよりも低いものとされた。イエスが死の苦しみのゆえに栄光と誉れとを冠として与えられた。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を味わわれるためであった。死の恐怖のために一生涯奴隷となっていた者たちを解き放つためである。ヨハネの第一の手紙4章17節から18節裁きの日に確信を持って立つことができる。そのことによって愛が私たちに全うされているのである。完全な愛は恐れを取り除く。恐れる者には愛が全う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계세요? 왜? 제가 보니까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저 죄 있는데 어떡하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사실 다 해놨어. 우와! 감사합니다. 저 살았네요. 이게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의 대화.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기도라는 개념에서 처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된 운명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영원히 살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제 죄가 많은데 하나님, 저 어떡하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저 천국 가네요.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게 공짜죠? 이 기도 빼고 무슨 얘기를 해요? 나머지 기도들은 다 이 다음이라고요. 자, 근데 이 단계에서 탁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게 믿기가 힘들어요. 사실 내가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가 벌받아야 할 거 다 대신 벌받게 했어. 네 남편 자격으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의심 없이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데, 야, 믿어야지.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딱 믿어진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의심이 하나도 없이 믿어야 되고 막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막 정말 확실히 믿어져 버려야 된다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데. 맞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8章36節から37節。私がバプテスマを受けるのに何の差し支えがありますか？これに対してピリポは、あなたが真心から信じるなら受けて差し支えはありませんと言った。ヘブル人への手紙10章22節。真心をもって信仰の確信に満たされつつ御前に近づこうではないか。ルカによる福音書1章1節。私たちの間に成就された出来事を最初から親しく見た人々であって。 이제 믿음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죠. 야, 이게 하나님 보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있네요, 하나님. 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바로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박진영 씨 보니까 7년 동안 끙끙 앓다가 그 믿음을 받았다고 하고 사람마다 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와 시기와 방법이 다르네요. 야,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젠가 그 완전한 믿음을 받는 거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12章2節。信仰の導き手であり、またその完成者であるイエスを仰ぎ見つつ。ユダ書1章3節。愛する者たちよ。私たちが共に預かっている救いについてあなた方に書き送りたいと心から願っていたので、生徒たちによってひとたび伝えられた信仰のために戦うことを進めるように手紙を送る必要を感じるに至った。エペソ人への手紙2章8節。あなた方の救われたのは実に恵みにより信仰によるのである。それはあなた方自身から出たものではなく神の賜物である。 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제 영어 성경을 보건 그리스어 성경을 보던 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once delivered, 어느 한 시점에 delivery, 배달이 된 그런 믿음이다. 그죠?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시켜 주신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
자, 그래서 이걸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 자기의 죽음, 그 죽음의 효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붙들고 계셨다. 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자기를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을 붙들고 계셨거든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 세미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따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어느 순간에 선물로 받는 믿음을 받으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져요. 어떻게? 의심이 하나도 없이 온 마음으로 확실한 보증이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믿어져 버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다. 그럼 이제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남았죠. 하나님, 저 믿는데요, 제가 안 믿어지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기도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 제가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어지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어떻게,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끈질기게.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1章8節から10節、13節。しきりに願うので、起き上がって必要なものを出してくれるであろう。求めよ、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探せ、そうすれば見出すであろう。門を叩け、そうすれば、開けてもらえるであろう。すべて求める者は得、探す者は見出し、門を叩く者は開けてもらえるからである。このように、あなた方は悪いものであっても、自分の子供には、良い贈り物をすることを知っているとすれば、天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聖霊をくだ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4節。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言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 자, 여기까지가 죽고 사는 기도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딱 죽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이 기도 빼면 다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특히 이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좀 해야겠죠. 자, 이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니까 이제 이거는 마음에 탁 품고 이제 생활에 관한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냐 이겁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자,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지만 이게 빨리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교회의 완성,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제 딱 시작되는 그걸 위한, 거기에 필요한 걸 나에게 기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나에게 구해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31節から33節。だから、何を食べようか、何を飲もうか、あるいは、何を着ようかと言って思い煩うな。これらのものは、皆、異邦人が切に求めているものである。あなた方の天の父は、これらのものが、ことごとくあなた方に必要であることをご存知である。まず、神の国と、神の義とを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これらのものは、すべて添えて与えられるであろう。ヤコブの手紙。1章5節。あなた方のうち、知恵に不足しているものがあれば、その人は、咎めもせずに、惜しみなくすべての人に与える神に、願い求めるがよ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であろう。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
어느 종목을 사야 됩니까?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교제와 전도를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지혜를 말하는 거지. 그 전제가 없이 생활의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우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이상, 거듭났건 안 거듭났건 복음을 들은 이상 사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8節から9節、15節。それで、私たちは心強い。そして、むしろ肉体から離れて、主と共に住むことが、願わしいと思っている。そういうわけだから、肉体を宿としているにしても、それから離れているにしても、ただ、主に喜ばれるものとなるのが、心からの願いである。そして、彼がすべての人のために死んだのは、生きている者が、もはや自分のためにではなく、自分のために死んでよみがえった方のために生きるためである。 삶의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면 기도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이 잡혀야 돼요, 먼저. 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고 뭐고 있는 거지. 삶에 대한 정확한 시선도 안 잡힌 상태에서 기도는 무슨 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삶에 대한 정확한 시각도 안 잡혀 있으면서 무슨 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남은 삶을 나랑 내 가족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언제? 거듭나기 5년 전에 2012년 이스라엘 한 호텔방에서. 안 믿어지지만 맞는 것 같아. 야, 이거 인생 걸어볼 만한데? 이거 99% 맞는 것 같은데? 야, 내가 살다가 어디 투자할래? 이거 99% 돈 벌어. 여러분 누가 투자 안 해요? 51%도 돈 버는데. 저에겐 그때 99%였어요. 물론 어떤 날은 막 0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긴 했는데 이스라엘에선 99까지 갔었거든요. 야, 여기다 내 인생 걸어야겠다. 전 걸었어요. 그게 2012년이고 13년이 흘렀어요. 야,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몰라요. 야, 이 책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는데? 이 말씀대로? 이게 답이네. 그냥 여기 있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그냥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날 챙겨주셔. 나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가족과 내 일과 내 쓰임에 맞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업과 인기와 그래? 야,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기도고 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뭔 기도를 해요. 목표가 헷갈리는데.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교제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 한 명 더 구원받는 거. 지옥 갈 뻔한 사람 한 명 더 살리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부터 기도해야죠.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0章1節。兄弟たちよ。私の心の願い、彼らのために神に捧げる祈りは、彼らが救われることである。箴言。11章30節。正しいものの結ぶ実は、命の木である。不法なものは人の命を取る。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놓고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 저 사람을 놓고 사탄이 막 끌고 가는데 하나님 저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저 사람 같이 살리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동료, 내 가족, 내 친구. 근데 또 조모임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 전도하고 있대. 저 사람 것까지. 예, 이거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정해져서 다 쓰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 동료 위에 기도하고 내 가족 위에 기도하고 친구 위에 기도하고. 여러분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저 20년 만에 만난 친구 아버님 전도하러 가거든요. 요양병원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서로 막 그래요? 예, 같이 또 기도하고 저 사람 지금 전도하려고 그 딸 같이 기도. 왜? 하나님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나에게 뭐가 중요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 기도하는 거 맨날. 그래서 여러분 조모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누굴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물론 자기 개인 영생 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로 빼놨으니까 그거 빼고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무튼 제가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제가 교만해지지 않게,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하게, 제가 겁먹지 않게.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안 중요하면 바울이 그런 부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章11節。そして、あなた方もまた、祈りをもって、ともどもに、私たちを助けてくれるであろう。これは、多くの人々の願いにより、私たちに賜った恵みについて、多くの人が感謝を捧げる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エペソ人への手紙。6章18節から20節。祈り続けなさい。私が口を開くときに、語るべき言葉を賜り、大胆に福音の奥義を明らかに示しうるように、私のためにも祈ってほしい。私は、この福音のための施設であり、そして鎖につながれているのであるが、つながれていても、語るべきときには、大胆に語れるように祈ってほしい。그리고 반대로 바울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어린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교회 오면 다 어린아이니까. 어른들도 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잘 크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은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エペソ人への手紙。1章16節から19節。私の祈りの度ごとにあなた方を覚えて、絶えずあなた方のために感謝している。どうか、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神、栄光の父が、知恵と啓示との霊をあなた方に賜って、神を認めさせ、あなた方の心の目を明らかにしてくださるように。そして、あなた方が神に召されて抱いている望みが、どんなものであるか、生徒たちが継ぐべき神の国が、いかに栄光に富んだものであるか、また、神の力強い活動によって働く力が、私たち信じる者にとって、いかに絶大なものであるかを、あなた方が知るに至るように、と祈っている。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게, 잘 알게, 올바르게 알게, 깊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1章9節から11節。私はこう祈る。あなた方の愛が、深い知識において、鋭い感覚において、いよいよ増し加わり、それによって、あなた方が、何が重要であるかを判別することができ、キリストの日に備えて、純真で責められるところのないものとなり、イエス・キリストによる義の実に満たされて、神の栄光と
誉れとを表すに至るように、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조원들은 총무를 위해 기도하고 총무는 조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총무가 우리 조원들을 더 잘 섬기는 더 성숙한 총무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이끌어 주세요. 총무는 하나님 우리 조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할 때 형식이 어떠냐고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에게 형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형식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얘기를. 기도의 형식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제일 큰 오해가 자 이제 하나님께 전화 걸어야지. 뚜뚜뚜뚜. 하나님, 이게 제일 큰 오해인 거예요. 아니 24시간 핸드폰이 켜져 있는데 뭘 전화를 걸어요.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밥 먹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 하나님이 이 음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 먹자. 하나님이 전화 드렸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통화는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화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24시간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사는 거예요. 뭘 전화를 거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전달이 되고 있고 입으로 하는 말도 다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24시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나한테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나랑 얘기해. 이걸 모르고 전화 걸어야 되는 줄 알아. 사람들 앞에서 신경 쓰이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는 뭐 다 같이 크게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맥도날드 사람 많은데 거기서 이렇게 하자니 뭐 옆에 사람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햄버거 드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그냥 계속 속으로 그냥 계속 운전하면서 버스 타면서 하나님 어쩌고 남들은 기도하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 괜찮아요. 그냥 혼자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요. 하나님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그때 진짜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가득히 털컥하잖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진짜. 왜? 넘어질 뻔했는데 빨리 주차해야 되는데 저기 주차 딱 공간이 있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저 징계예요?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매일 하루 종일. 왜? 핸드폰이 켜져 있으니까.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 뭘 걸어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이렇게 듣고 계신데 근데 거기다 대고 뭔가를 외워서 반복하는 거 세상에 그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듣고 계시고 아빠 근데 제가 여러분 사실 아빠라고 해도 됩니다. 심지어 물론 이제 거듭난 사람들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거듭난 분들은 저는 평생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빠라고 했는데 워낙 친구같이 지내서 하나님에게 아빠라고는 하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나 저희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저는 하나님이 저를 때리셔도 무섭진 않아요. 진짜 된통 맞아도 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뭔가를 외워서 반복한다? 그게 대화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뭘 외워서 나에게 얘기해요. 그게 좋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6節から7節。あなたは祈るとき、自分の部屋に入り、戸を閉じて、隠れたところにおいでになるあなたの父に祈りなさい。すると、隠れたことを見ておられるあなたの父は、報いてくださるであろう。また、祈る場合、異邦人のように、くどくどと祈るな。彼らは、言葉数が多ければ、聞き入れられるものと思っている。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4節、17節。兄弟たちよ。あなた方にお勧めする。絶えず祈りなさい。 물론 저도 속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렇게 혼자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 드릴 때도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은밀한 방에 사람들의 시선이 없고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도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일부러 개역개정으로 갖고 왔습니다. 다 이거 외우셨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9節から13節。だから、あなた方は、こう祈りなさい。天にいます我らの父よ、皆が崇められますように。御国が来ますように。御心が天に行われる通り、地にも行われますように。私たちの日ごとの食物を、今日もお与えください。私たちに負債のあるものを許しましたように、私たちの負債をも、お許しください。私たちを試みに合わせないで、悪しき者からお救いください。 여러분, 이걸 왜 외워요? 여러분, 이걸 왜 외우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언제 이걸 외워서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내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걸 배우라고 했더니 이걸 달달 외워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대화라고요? 하나님, 빨리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보이는 나라, 사탄이 계속 유혹하는 나라 말고 사탄이 사라지는 나라, 그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옮길까요, 말까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제 영혼의 양식을 매일 주세요. 하나님, 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뭐가 어려워요? 이거 왜 외워요? 이거 왜 외우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 이거를 초등학교 때 저도 외웠어요. 네. 시작. 온 교회가 쩌렁쩌렁하게. 네? 또 문제가 마태복음 버전하고 누가복음 버전하고 좀 다른 거 아시죠? 교회에 따라 어느 걸 외울지. 외워야 되면 두 개가 똑같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겠냐고요. 이걸 다 같이 외워서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거 왜 이러지, 얘네? 식전기도. 정말. 식전기도 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셨어요, 식전기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서 했잖아요. 했어요. 그거는 음식 가지고 뭐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빵 떼주고 떡 떼주시고 그 음식관에서 하셨고, 바울도 야, 이 음식 못 먹을 뻔했는데 음식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기도하고 그 음식 먹기 전에 그 음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 거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에, 물론 이제 7년 환난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실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근본적으로는 이 양식 아니잖아요. 이 양식이지.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왜 하필 그 밥 먹기 전에 잠깐 그 의미 없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진짜 기도를 할 일이 있어, 이 음식에 대해서 혹은 이 식사 자리에서 정말 기도할 일이 있어,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밥 먹기 전에 그 시점을 찍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기도가 그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때가 기도하기 좋은 때지, 밥 앞에 두고 막 음식 냄새 나고 사람들 쳐다보고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정해놓고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때는 잠들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해 안 받고 사람들 시선이 적고 온전히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을 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하루 중에 있었던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먹는 음식이 제일 감사한 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감사했던 일이 뭐야? 아까 점심 때, 저녁 때 먹은 그 음식. 그건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들이 많죠. 특히 지혜가 부족했을 때 지혜를 주신 그런 순간들. 뭐예요? 영혼의 양식. 누구를 전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돌릴 때, 이런 게 훨씬 크죠. 입에 음식 넣는 것보다는. 죄는 아닙니다. 식전 기도가 죄는 아니죠, 당연히. 그냥 이런 거죠. 뭐 길 건널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죄는 아니죠. 근데 30살 먹은 어른이 이렇게 건너면 아이고 저 사람, 뭐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 저도 누가 어디 가서 밥 먹다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식전기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당연히 안 하는 줄 알고 숟가락 들고 국에다 떠내려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고 갑자기, 왜냐면 거기서 그거 하면 안 되고 이럴 필요는 죄는 아니니까. 다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다 큰 어른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얼마나 잘못 인식되어 있는지, 이걸 반복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은 거지만, 심지어 성경에도 안 나오는 사도신경을 또 반복합니다. 사도신경 그 문장들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반복해서 암송하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겠냐고요. 자, 박진영 씨, 우리도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하잖아요. 맞습니다. 100번을 반복하더라도 그 말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거라면 그건 헛된 반복이 아니죠. 기도 끝에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한 기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실 그런 기도입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뜻입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기도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 끝에 그 말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나 확인해 보라고 그 끝에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번 반복할 때마다 진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할 수 있다면 그럼 반복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반복하기보다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제가 감당 못할 만큼 성공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감당 못할 만큼 돈 많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또 이제 힘들 정도는 제가 못 견딜 정도로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적절하게 좀 해주세요. 적절하게. 적절한 양이 얼만데? 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죠. 끝. 읽어보겠습니다. 箴言30章8節9節貧しくもなく、また富もせず、ただなくてならぬ食物で、私を養ってください。飽きたりて、あなたを知らないといい。主とは誰か、ということのないため、また、貧しくて盗みをし、私の神の名を汚すことのないためです。 자, 그러면 적절한 돈, 적절한 성공, 적절한 여유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과부에게 적절한 양은요, 그냥 돈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21章1節から4節イエスは目を上げて、金持ちたちが賽銭箱に献金を投げ入れるのを見られ、また、ある貧しいやもめがレプタ2つを入れるのを見て言われた。よく聞きなさい。あの貧しいやもめは、誰よりもたくさん入れたのだ。これらの人たちは皆、有り余る中から献金を投げ入れたが、あの婦人は、その乏しい中から、持っている生活費全部を入れたからである。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잘하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한테 준 역할은 가난한 과부 역할인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요. 역할이 가난한 과부예요. 이 여자가 무슨 이런 역할이 있지?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과부고, 여러분 이마이트가 저게 한 2,000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 딱 2,000원인데 그걸 탁 넣어요, 헌금함에. 가난한 과부인데 표정이 밝아.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여유가 있어. 저 여자 뭐지?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박진영 씨 같이 좋은 집에 살고 돈 많고 그런 역할을 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랑 같이 청교하신 분들은 제가 상이 정말 적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뭐야 박진영 막 일주일에 4번 설교하고 애게? 야 이게 진짜였구나. 박진영 같은 역할을 하면 상이 별로 없구나. 야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네. 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저 티도 안 나던 저분이 여러분 칭찬 받은 만큼 몸에서 빛이 나잖아요. 저 사람 빛 좀 봐. 야 몰랐네. 같이 교회에서 교제할 때 몰랐네.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2章48節多く与えられたものからは多く求められ、多く任せられたものからは、さらに多く要求されるの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2章22節から23節そうではなく、むしろ、体の内で他よりも弱く見える死体が、かえって必要なのであり、体の内で、他よりも見劣りがすると思えるところに、物を着せて一層見よくする。麗しくない部分は、一層麗しくするが。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요. 나중에 이제 부활해서 심판받으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대신 기도를 막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거듭나야 성령이랑 한 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스러운 판단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죠. 거듭나는 건 한 명이 되는 거고요. 한 명이 안 됐다고 성령이 우리 옆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만들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평생 모든 사람 곁에는 성령이 함께 하는데 뭐 하느냐?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26節御霊もまた同じように弱い私たちを助けてくださる。なぜなら私たちはどう祈っ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が、御霊自ら言葉に表せない切なるうめきを持って私たちのために取りなしてくださるからである。マタイによる福音書6章8節だから彼らの真似をするな。あなた方の父なる神は求めない先からあなた方に必要なものはご存知なのである。 아니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죠? 모든 완벽한 기도가 다 성령님께서 해주고 계시니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기도는 사실 우리 교육하시려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어머 그게 필요했니? 몰랐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혼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는 걸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 제가 마음에 상처 준 것 같은데 저 사람 마음에 상처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지. 야야 네가 그걸 필요한지 내가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저 사람 전도하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고 됐어. 와 하나님 들어주셨네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주셨을 때 기도를 했을 때는 그 감사함이 더 강해지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딱 됐을 때 이거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이걸 깨달았지만 이걸 더 확실히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게 제 역할이라면 왕이 돼서 이 사람들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됐어. 그러면 정확하게 알죠. 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이런 게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サムエル記下5章12節そしてダビデは主が自分を固く立ててイスラエルの王とされたこと、主がその民、イスラエルのためにその王国を起こされたことを悟った。ピリピ人への手紙。4章6節何事も思い煩ってはならない。ただ、ことごとに感謝を持って祈りと願いとを捧げ、あなた方の求めるところを神に申し上げるがよい。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8節すべてのことについて感謝しなさい。これがキリストイエスにあって神があなた方に求めておられることである。 막 기도 드리고 그 중에서 되는 게 있으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 하지 마 이런 내용이 쫙 나오는데 아까 뭐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로 나에게 기도하지 마 하셨죠. 또 핍박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이상한 신앙 다닌다고 이단이라고 막 저 욕하는데 하나님 좀 벗어나게 그냥 어떻게 해야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ヤコブの手紙4章3節から4節求めても与えられないのは快楽のために使おうとして悪い求め方をするからだ。不定の輩よ。世を友とするのは神への敵対であることを知らないか。おおよそ世の友となろうと思う者は自らを神の敵とするのである。ルカによる福音書6章26節
人が皆、あなた方を褒めるときは、あなた方は災いだ。彼らの祖先も、偽預言者たちに対して同じことをしたのである。 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 잘못 가르치는 혹은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막 시달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 교회 일원인 거예요. 혹은 최소한 핍박이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 기도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 저 세상에서 보란 듯 저 이상하다고 욕하는 사람들 보란 듯이 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 교회 식구들, 성도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창피하게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저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도 됩니다. 단, 핍박을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밝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단 소리 듣고 할 때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핍박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35編19節、24節から28節。偽って私の敵となった者どもの私について喜ぶことを許さないでください。我が神、主よ、あなたの義に従って私を裁き、私のことについて彼らを喜ばせないでください。彼らに、我らは彼を滅ぼし尽くした、と言わせないでください。私の災いを喜ぶ者どもを共に恥じ、慌てふためかせてください。私に向かって誇り高ぶる者どもに、恥と恥ずかしめとを着せてください。私の義を喜ぶ者を喜びの声を上げて喜ばせ、そのしもべの幸福を喜ばれる主は大いなるかな、と常に言わせてください。私の舌は、ひねもすあなたの義と、あなたの誉れとを語るでしょう。 조모임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제 개인 욕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헷갈려요. 제가 이번에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제 개인 욕심인지 헷갈려요. 핍박 안 받으니까 헷갈리지. 핍박을 받고 있으면 안 헷갈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딱 일치해버려요. 그게 핍박이 필요한 이유예요. 핍박을 받는 순간 이거 내 개인 이익인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그게 안 헷갈릴 정도로 확 좁혀진다니까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박진영 꼴 봐라. 하나님,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게 제가 이 세상에서 보란 듯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그건 말이 되지, 이제. 그건 말이 되죠. 아니, 내 종이 저렇게 시달려? 힘을 좀 실어줘야겠네. 핍박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받지 않잖아요? 핍박을 안 받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내 개인을 위한 거야? 이거 교회를 위한 거야? 이거 계속 헷갈리시면서 살아야 돼요. 핍박이 시작되면 이게 확 좁혀지고 완전히 아니죠. 그래도 헷갈릴 수 있지만 정말 가까워집니다. 내 세상에서의 위치와 하나님 일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또 자기 이익으로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현저히 줄어들죠. 자, 여러분,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실 거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거 안 들어주시고. 자, 아니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쓴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다가 나중에 계속 기도하니까 야, 그 기도 잘못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읽어보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12章7節から10節。そこで、傲慢にならないように、私の肉体に一つの棘が与えられた。それは、傲慢にならないように、私を打つサタンの使いなのである。このことについて、私は、彼を離れ去らせてくださるようにと、3度も主に祈った。ところが、主が言われた。私の恵みは、あなたに対して十分である。私の力は、弱いところに完全に現れる。それだから、キリストの力が私に宿るように、むしろ、喜んで自分の弱さを誇ろう。だから、私はキリストのためならば、弱さと、侮辱と、危機と、迫害と、行き詰まりとに甘んじよう。なぜなら、私が弱い時にこそ、私は強いからである。 바울이 몸에 큰 질병이 있었죠. 뭐 아마도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짐작은 갑니다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저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넌 눈이라도 아파야 돼. 근데 바울이 착하게 제가 좀 복을 많이 받긴 했죠. 알겠습니다. 끝. 그렇죠.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지혜도 많이 받았고 여기서 건강하기까지 하면 이제 제가 교만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눈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 만약에 눈이라면 그냥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잘 살게요. 이게 이제 대화인 거죠. 네. 여러분, 정확한 기도, 완전한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아신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막 얘기하세요. 하루 종일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루 종일 얘기하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78編38節から39節。しかし、神は憐れみに富まれるので、彼らの不義を許して滅ぼさず。また神は、彼らが、ただ肉であることを思い出された。103編14節。主は、我らの作られた様を知り、我らの塵であることを覚えていられるからである。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5章14節、17節。兄弟たちよ。あなた方にお勧めする。絶えず祈りなさい。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었다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전화가 걸려 있는 상태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